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힘들고 낭망될 때에도 이렇게 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는 이 말씀 항상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은 지연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석해 볼 때 다윗의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이 시인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사실을 해고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것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큰 환난을 만나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 거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문자 그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터라는 남자, 피터라고 불리는 남자라는 책은 미국 상원의 채프린은 어떤 단체의 목사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채프린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 채프린이었던 피터 마살의 전기입니다. 그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근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지하실에서 선반을 고치다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또 상원의 채프린으로 유명해져 워싱턴의 정치인, 상원의원, 대법원장 이런 높은 사람들과 친해진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모습은 아닌가 했습니다. 돌연 피터 마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 기도 이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기도가 효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피터 마샬의 기도문입니다. 읽어보면 주님이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저는 주님을 잊고는 합니다. 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삐뚤어진 아이처럼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성공은 항상 제 공이고 실패는 항상 주님 탓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나면 저는 혼자서는 잘할 수 있고 제게 있는 물질과 인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폭풍과 어둠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저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의 마음이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어리석고 성공의 누님은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만심에서 구하소서. 편협함에서 구하소서. 저 자신으로부터 구하소서. 저의 성공을 취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시편 116편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체험을 얻은 시인이 평생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평생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평생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앞에 보면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으므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보기에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와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만큼의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여자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그 주인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종이에 적어 주십시오. 내가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은 놀랍게도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며 지난밤 아픈 아이 옆에서 기도하며 적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기도물을 건네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양팔 저울에 추가 놓인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자, 기도가 얼마만큼의 식료품 가격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빵 한 덩어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울처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식품을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당한 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봉투에 담아 가십시오. 나는 지금 매우 바쁘니까 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료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나간 후에 주인은 저울이 혹시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때 부인이 미리 기도를 적어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고장이 났을 때 부인이 왔을까? 하고 생각을 하며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적어온 기도문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귀를 기울이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읽어보면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귀를 입 가까이 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평생에 기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감찰하시고 귀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평생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말씀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인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기도해야 할 이유 첫째는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국 감리교의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솜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27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목회를 시작하고 1년 만에 목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슬픔 중에 희망을 찾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처지에도 날마다 셈을 주시는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한 주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자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 문제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는 94세까지 살면서 12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나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시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평생에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국률이 많으시도다 했습니다. 국률이 많으시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률이라는 단어는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에 대해 가지는 측은함과 애틋한 마음, 바로 그것이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머니가 태아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돌보시는 하나님께 안타까운 사정을 보이며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측은함을 받지 못할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순진하면 오히려 놀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너무 순진하면 자기 목도 챙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 눈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악스럽고 똑똑한 사람의 눈물은 보시지 않습니다. 순진하게 자기를 의뢰하고 겸손한 자들의 눈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오늘도 눈물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생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넘어짐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벤처기업 바이맘 대표 김민욱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맘은 난방 텐트라는 창의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입니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께서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월 병원비로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단지 배포, 그리고 학원 강사, 생과일 주스 제조 등 갖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돈 벌이는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지를 팔고 대학교 앞에서 주스를 팔면서 제가 사업에 그래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었던 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던 누나를 위해 어머니가 누비 이불로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난방 텐트를 개발했습니다. 난방 텐트는 난방비가 아까워 추운 방에서 지내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업에 많이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절감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일반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서 연간 10억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나눔에도 앞장을 서서 전국 에너지 빈곤척 1만 가구, 독거노인 위안부 할머니, 영주 귀국 사할인 동포에게 난방 텐트를 기부하였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역시 흙수저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집안에 재산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란 빽이 있는 기독교인은 사명과 동시에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에 가보면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눈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발에 넘어지면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이렇게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슬픔과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캐나다의 중요 사업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임업입니다. 산림 생산물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나다는 국토의 54%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벌목꾼들은 강을 이용해서 커다란 통나무를 하류의 제재소로 흘러보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나무들이 서로 엉켜 막혀버리는 로그잼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거대한 통나무들이 대책 없이 막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목업자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하나만 제대로 치우면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무들을 다시 하류로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의 나무를 킹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얽혀있는 중심에 있는 그 핀 하나만 제거하게 되면 모든 정체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문제로 인해 얽히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얽힌 문제라도 힘든 문제라도 기도하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킹핀인 것입니다. 기도가 킹핀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소아과 의사는 소아과 의사 김동수라는 의사는 기도하는 의사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에 2번씩 고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강력한 항생제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간농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항생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 후부터 열을 내리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못 되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다른 병원과 똑같은 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병원에서는 병이 나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다른 병원과 같은 항생제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은 기도라는 약을 더 썼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를 더한다면 바로 그 한 가지가 기도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과 힘을 다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몬의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스는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역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는 성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불경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을 허락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스펄전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보급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매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 귀 기울이심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평생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평생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버지요,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요,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말씀이 항상 가슴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처럼 아버지요, 때를 따라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은총이 내려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기도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그 위력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 아버지 응답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본문에 나온